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아주 동일 시대인 사람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서 에스라가 거의 말미에 있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3차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된 것을 얘기해 줬을 때 그 성벽과 그 성문이 불탔다,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1장 4절에 보시면 슬퍼하며 울고 휴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켰고 힘을 내어서 돌아갔지만 지금 또다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11장 1절에 말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뭐라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통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라고 아닥사스 왕이죠. 그 왕 앞에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건 거의 왕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왕의 생명을 책임질 그런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냥 단순한 조그만 관료가 아니라 정말 높은 관료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힘과 권력과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그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오른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내 죄인 것처럼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내가 돌아가기로 작정하는데 근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했을까요? 먼저 기도했죠. 그냥 우리는 육신으로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경이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렇죠. 왕이 또 그런 것까지 살피는 거예요. 그만큼 왕과 이 느헤미야가 가까운 존재이고 관계이고 그리고 왕이 그런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걱정할 만큼 그러한 어떤 최측근으로서 느헤미야를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얼굴에 어떻게 이렇게 근심이 있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니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왕 앞에서는 여러분 자기의 그런 것을 나타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감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있는 그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웃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아무렇지 않게 표현을 하면서 왕의 모든 시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왕 앞에 그렇게 수심을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안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자신의 수심이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만약에 은혜가 안 임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화를 내거나 누가 그냥 건방지게 했거나 좀 사람이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접근을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또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묵도하고 묵도라는 것은 잠깐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뭘 아뢰냐면 5절과 같은 내용을 아뢰는 겁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요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마음에 있는 얘기. 그렇죠. 저도 그래요. 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분한테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약속이 돼 있고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그런 힘든 일이 있다면 며칠 전부터 아니면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말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온전하게 함께 수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런 기회를 주셨고 느헤미야가 있는 얘기를 들었을 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누구요?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왕후가 또 마음이 다쳐갖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감히 네가 왜 그런 걸 우리가 그걸 해줄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반대하지 않게 하시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시면 내가 연단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뭐라고요? 좋게 여기시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 우리의 어떤 말의 능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 오해가 없이 어떤 꺼리낌이 없이 목에 가시가 아닌 것처럼 정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항상 사람을 만나건 어떤 일을 결정하건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합당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렇죠. 막을 수 있으니까. 그 가는 길이 그 페르시아 바사 때부터 쭉 가서 여러분 지금이 이란이잖아요. 페르시아가 그쪽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하다 보면은 그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가다 보면 위에 시리아가 있고 여러 가지 나라를 거쳐야 되니까는 그런 총독들에게 나를 갖다가 용납하게 해달라고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서를 좀 주시고 또 8절에는 뭘 부탁하냐면 그 나무를 성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좀 달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좀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뭐라고요?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야, 저는 이 말씀 왕의 손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거 에스라엘 때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셨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뭐라고요? 왕이 허락하고. 이것은 뭐냐?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왕이 허락했다. 기승전결 하나님입니다. 기승전결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겁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안 될 것도 열려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뭐라고요? 열릴 것이다. 날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좀 함께하기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켜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왕이 원하는 대로 다 편지를 써갖고 조서를 줘서 느헤미야를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 너희 고향이 잘 다시 회복되기 원한다. 내가 물신명령 시켜주겠다. 고레스 때도 그랬고, 어떻게 해요? 다이오 왕 때도 그랬고, 이 아닥사스다 왕 때도 그랬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아몬 사람 도비아가 자손에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을 때 사단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냥 지켜만 볼까요? 아니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여러분 가만히 내두리나요? 여러분들이 발목 잡으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흔들지 않으십니까? 그 결단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주저앉게끔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산발락 단순한 이방인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렇죠? 우리에게도 어떤 영적인 결단과 열정인 신앙 가운데 순종하려고 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근심하죠. 야, 저거 말씀 들으면 안 되는데, 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열심을 내면 안 되는데, 지금처럼 좀 위야무야로 그냥 대충 하면서 가면은 그래도 그렇게 육신에서 살다가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가득 차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대로 그만 육신의 영역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건 좋은데 말씀 듣다가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회개에 임하게 되니까 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가게 되면은 누가 근심합니까? 사단이 근심하죠. 그래서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요, 특별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요단 근평의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는데요. 이 도비아는 그런데 잘 봐보세요.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동독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도비아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과 한통속이 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백성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이속을 차리고 신앙적인 관심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누가요? 유대의 그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도비아가 한통속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17절 18절에 그런 얘기가 있고 제사장과도 여러분 심지어는 신분이 있어서 성전 안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고 있어요. 도비아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일꾼 어떤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딱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봤을 때, 아니면 교회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가정이나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자기들의 어떤 주도권이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런 어둠의 세력과 옛날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습관들대로 막 편하게 하다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개혁을 일으키려면,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을 일으키려면요 반드시 그건 주권적인 세력들이 방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해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한 대적과 여러분들을 향한 방해꾼들이 있게 되는 걸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10절에 보니까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주권이 내 기득권이 없어지겠군. 사단도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기득권이 없어지겠군.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영혼을 내가 주인인데,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자꾸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자꾸만 나눠지게 되고, 그랬을 때는 예전에는 내 어두움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던 것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빛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꾸만 반항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막 내 기분대로 화내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니까 용서하려고 하고, 야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게 아닌데 사랑하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신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단순히 본 게 아니라 동생 하나니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얘기했겠죠. 지도자들과 한통속이 되거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떤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듣고 가서 내가 있는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기보다도 먼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밤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12절에 밤에 혼자 말을 타고 몇몇 사람과 함께 그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을 동태를 살핀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몇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는 말은 뭐냐? 깊은 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밤에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뭐라고요?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건 그겁니다. 신앙이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무너진, 저항할 수 없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사단이 휘저으면요, 신앙을 무너뜨리면요, 영적 무기력과 침체가 오잖아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죽고 싶고 답답하고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자꾸 힘내세요 하는데 그분은요, 영적 침체가 오면요, 영적 무기력증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되고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자꾸만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성적으로 성이 무너진 상태이고 성문이 불탄 상태,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 이런 성도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가정 보시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해도 소용없어요. 해도 정말 안 돼요라는 그런 부정적이고 그냥 어둠의 권세가 지배해버리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서 어떤 빛과 소망이 없이 그냥 주저앉고 싶고 낙심한 그런 상태.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상태인 것을 느헤미야가 확인을 하고 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다가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그들에게 13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TV를 켜면 어떤 소식이 들렸나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어떤 반성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마음과 여러 가지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죽어도 천국 가며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라고 영적으로 여러분 신령 가운데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 땅은 좋은 땅이고 이 과일은 꿀송이보다 더 달지만 그곳에서 안악자손, 거인자손과 같이 그런 자손도 봤다. 그들이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그렇게 절망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힘이 임하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환경은요, 우리를 절망시키게 만들고 믿음의 동기를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일 동안도 뉴스를 보거나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 일어나자. 그래도 힘내자.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와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얼굴이 환해지고 다시 한번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자. 그들의 말이 뭐라고요?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소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과 어떻게 해요? 모두 힘을 내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힘이 여러분 가운데 불어넣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선한 일 다시 그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건축한 문을 불태웠던 분들을 다시 한번 수축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너졌던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들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자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쫙 나가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가만 둘까요, 안 둘까요? 왜? 가만 놔두면은 사단이 그런 지배를 안 받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고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 또 누가 또 가세했습니까?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공격하는 거죠. 누구의 편도 없어요. 이들은 편은 아무도 없어요. 연합해서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인과 느헤미야는 누구의 편입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아무리 천만인이 둘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겁니다. 이 말을 듣고 19절에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냐? 이거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냐고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20절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 얘기합니다. 손을 긋은 거죠. 더 이상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역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역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단마귀가 신분맞지 못하도록 쫓아내야죠. 건축해야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일을 안 걸고 이제 뒤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도 총 들고 방패를 들고 도초를 쓰면서 잘 때도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승리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을 때 하나님 정말 절망적이고 영적 무기력증과 영적 침체 가운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한번 말씀이 들어가면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그 성문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정말 갑주를 입고 날마다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몸을 가지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